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는 확신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신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는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부활주일을 매년마다 다가오는 연례 행사 중으로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매년마다 부활주일을 연례 행사로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거나 의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부활주일 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주인공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도마의 이름을 들으면은 의심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격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아주 담대하게 의심했던 사람 중에 대표자 격입니다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마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믿으면 그것처럼 축복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은 의심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도마와 같이 의심의 단계를 잘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이기까지 했던 이 도마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여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 없이 제자이기까지 했던 이 도마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름답고 강한 확신이 있는 그런 부활신앙을 통해 인생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부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되었던 이 도마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일터에서 각각 십자가를 다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모습은 2000여 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쏟으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다가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제 내려서서 장사를 지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땠나요?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신 대로 3일째 되었던 그 시점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승천하시기까지 무려 40일 동안을 예수님은 손에는 못자국으로 양 옆구리에는 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시고 40일 동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날들 중에 오늘 본문이 한 날이 포함된 거예요. 첫째 날입니다. 오늘 첫째 날 그 상황을 잘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새벽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이 주일 첫날이니까 아마 어제 저녁부터일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죽으셨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면서 우리의 이제 미래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서 사방의 문을 다 잠그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다 막아버렸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변화체가 되셨어요. 부활체가 되셔서 그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온 벽이 문까지도 꽉 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들어오시니까 다 기뻐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구만 없었냐면 도마만 없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하고 이제 가룟유다는 팔았으니까 없었던 거예요. 도마도 없었으니까 한 10명만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도마가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도마야, 너 어디 갔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갔었는데 너 어디 갔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들어와서 뭐라고 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렇죠? 10사람 정도는 봤는데 지게 되는 거예요. 못 보니 도마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이게 자기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흘렀냐면 8회가 흘렀어요. 8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명 정도 하고 도마하고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어떻게 믿겠냐고. 근데 도마는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안 부활하신 걸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은 다 그냥 진실도 이렇게 묻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만 제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 시대에도요, 말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의심이 반복되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 부활하셨을까? 아닐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다음 주 주일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앞서의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를 지목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27절과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죠. 도마에게 직접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을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도마가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는 성경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아주 버금가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고백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만 믿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그게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꾸 뭐 좀 보여주세요. 내가 봐야 믿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봐야 믿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 근본 부활주일날 도마에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도 이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가 정말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의심이 있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뭔가 의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이런 부활의 확신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이 능력, 이 영,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다면요, 우리 성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능력과 이 영은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해요.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이 부활의 영은요, 우리의 영혼의 부활, 우리 영혼에도 정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경은 아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 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었어요. 우리 영은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후에 육적인 사망이 되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영혼에 부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래요. 그가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으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이란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살아난 영혼이 장차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드시면, 우리 영혼이 살게 만들면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가게 되냐면 부활을 확신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천국을 예약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돼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히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기뻐야 우리의 삶도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가지면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성령이 임함으로 영생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영혼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기쁘려면은 우리 부활하신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흘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세상도 기쁘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 신앙을 확증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몸의 부활을 가져다줘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주하세요. 그런데 그 부활의 성령님 영은요, 장차 육체를 반드시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육체도 부활하게 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요. 이해하시죠?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몸을 살리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썩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신앙이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육체를 죽을 몸에서, 썩을 몸에서 변화체가 만드시고 부활체가 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육체 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은 궁금해하세요. 죽으면 뭐 땅으로 다 가서 흩어져 버리지 이제 벌레들의 밥이나 될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80대고 90대고 100대면 땅속으로 들어가면 다 미생물로 번져서 없어질 것 같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육체의 부활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변화된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 부신대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땅 속에 있는 우리 몸이, 우리 흙 속에 있는 우리의 몸이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천지창조하신 분이 우리 몸뚱아리 하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그 상태에서 새로운 부활체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늙고 병들고 썩은 육체예요. 하지만 부활체는 늙지도 병들지도 썩지도 영원히 빛나는 새 몸으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부활체는 완전 치유체로 하나님께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육체의 고통이나 질병이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님만큼은, 내가 예수님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다른 어떤 이방 종교나 우상들에게 비기지 마세요. 예수님은 최고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체로 여러분 예수님을 맡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 부활을 살게 하세요.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참 변화되어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변화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적극적인 사람이 돼요. 나 참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능력 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확신과 역경이 있어도 기가 죽지를 않아요. 결국은 다시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인생살이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넘어질 것 같지만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의심 투성이에요. 10명 정도 제자가 받드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받드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대다수가 옳다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웃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그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기록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이나 전승에 의해 보면 도마는 의심이 있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확신하고 났더니 멀리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붙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증거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은 창 끝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증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이분은 입으로 이제 이 그림을 그려요. 야, 입으로 참 뭐 하기도 힘든데, 이 글씨 쓰기도 힘든데 그림까지 이렇게 입으로 그리니 이 뭡니까? 그 입에서 침이 나오니 얼마나 이게 그림 그리기가 힘들겠어요. 이분은 장애인인데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에 운동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17세 때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가 고장났어요. 목뼈가까지 부러졌어요. 그녀는 움직이지 못하고 좌절과 분노가 그리고 자살의 충동과 우울증까지 보내서 계속 세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고 오히려 다른 장애인 단체를 후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고통 중에서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님도 자기처럼 십자가에 달려 비틀거리고 마비되고 고통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는데 그녀 자신도 장차 영화로울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마음속에 확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자신의 몸이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켜 줄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우울증이 사라져요. 그런 확신 가운데 강연하고 저술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거예요. 나아가 그런 고백 가운데 천국에서 자신이 자유롭게 뛰어서 다른 사람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영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자신은 지금 무릎을 꿇을 수 없는데 그 어린 양의 초대잔치에서 무릎 꿇으면서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데 부활신앙이 마음속에 들어오니 완전히 장애인이 아니라 정상인 이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번마다 다가오는 단순한 기념일로 우리가 오늘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치르고 내년도 또 오겠지. 그 위에 또 오겠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안 들어오시면 진짜 연례 행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나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마음속에 지금 계셔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 인도해 주실 정말 귀한 나의 구원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